스가랴 9장은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스가랴가 받아 예언한 말씀입니다. 특히 두 왕이 등장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한 왕은 세상의 왕으로 대표되는 알렉산더의 등장이요, 또 한 왕은 세상을 구원하시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입니다. 세상 왕인 알렉산더 대왕은 예수님보다 앞서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교만한 세상 나라들을 철저하게 깨뜨려 무너지게 하는 일을 대행하게 했습니다. 그리하여 세상 사람들이 승승장구하며 잘 나가던 당시 강대국들이 멸망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예언하는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똑똑히 목도하게 하십니다. 이리하여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던 세상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게 하셨던 것입니다. 세상 나라와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귀담에 들어야 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런 분위기가 무르익고 조성된 상태에서 예수님이 세상의 메시아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공생애를 통해 하늘로부터 오는 초자연적인 표적과 함께 인간 구원에 대한 복음 메시지를 선포해 주셨습니다. 타락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제외하고 일반 백성들은 예수님의 복음 메시지를 듣고 구름대 같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 제자들은 구원의 복음을 들고 사마리아와 이방으로 나아갔을 때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목도했던 자들이 복음을 듣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 중에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자들이 많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스가랴 9장의 뒷부분으로 세상을 구원하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당신 자신이 대신 감당하기 위해 십자가 희생의 죽음을 자원하여 짊어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 보좌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인간 구원을 위하여 친히 낮아지셔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오시는 겸손하신 평화의 왕이 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겸손하신 평화의 왕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면 나의 영원한 보장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이 땅에 잠깐 사는 동안의 보장을 위해서는 무척이나 신경을 씁니다. 그런데 세상을 떠나는 죽음 이후의 보장에 대해서는 아무 대책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현대 사회는 갈수록 보험 천국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로부터 노인들에 이르기까지 각종 보험에 가입을 하면서 다가올 미래의 문제들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사고나 질병, 재해의 위험 시 생존과 치료비를 보장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예기치 않은 조기 사망의 위험에 남은 가족의 삶을 보장받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준비 없이 늙어가는 위험에 대비하여 행복한 노후 생활을 보장받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날 선진국의 중요 특징 중에 하나는 사회보장제도가 아주 잘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유럽의 스웨덴이나 덴마크,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는 초등학교에서부터 대학까지의 모든 등록금을 국가에서 다 보장을 해줍니다. 그리고 퇴직을 하면 죽을 때까지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국가에서 연금을 줍니다. 그러니 미래에 대한 큰 염려 없이 편안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험이나 사회보장제도로 우리 인생의 미래를 보다 편안하고 행복하게 대비하는 것은 참으로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시대에 일어나는 정말 심각한 문제는 눈에 보이는 이 땅의 보장에 마음을 빼앗긴 나머지 눈에 보이지 않는 진정한 보장에 대해서는 점점 관심을 잃어간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현실적인 각종 보장 제도를 줬다가 우리 인생의 영원한 보장이 되시는 하나님을 점점 상실해가는 비극적인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보장이심을 알았기에 이 땅의 보장만을 좇아서 살아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과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분명한 것은 땅의 보장이란 너무도 허술한 것입니다. 스가랴 9장 3절에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했습니다. 두로가 무역으로 쌓은 부로 섬에다가 함락되지 않는 요새를 건축하고 안전을 보장받았다고 여기며 여유를 부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장차 두로도 망할 것이라고 예언했을 때 코웃음을 쳤던 것입니다. 그러나 헬라의 알렉산더가 군대를 끌고 와서는 두로를 처참하게 함락시키고 말았습니다. 이제 두로 옆에 있는 이스라엘이 알렉산더 대왕에게 짓밟히는 것도 시간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했습니다. 스가랴 9장 12절에 갇혀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주변을 차례대로 굴복시킨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예루살렘을 점령해 오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을 예언하셨던 것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주전 323년에 33세가 채 되지도 않아서 요절하고 말았습니다. 그가 말라리아에 걸리고 술에 취하고 몸에 병이 들어서 죽게 되자 역사는 매우 혼란스럽게 되어 히랍 제국은 세 갈래로 갈라졌습니다.
당시의 히랍은 세계를 지배하는데 얼마나 큰 힘을 발휘했던지 가는 곳마다 도시를 세웠습니다. 특히 애굽에는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까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헬라 언어와 문화를 심는 일에 전력을 다했습니다. 이때 구약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2력 헬라어 번역 성경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신약 시대에 온 천지에 헬라 말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발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알렉산더를 거기까지 사용했습니다. 첫째, 언약의 피가 있는 언약의 백성은 하나님의 요새로 말미암아 보호하시고 대적으로부터 이기게 하십니다. 13절에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했습니다.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후에 유다 지방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사람이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주전 175년까지 유다 지방을 점령하여 모든 것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악질인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올림푸스 제우스 신전을 세워놓고 제우스 신에게 제사하는 것을 강요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돼지를 잡아 돼지 피를 뿌려서 제물을 삼았습니다. 또한 유다의 안식일을 폐지하고 할례를 금하며 예루살렘 성전 지하실에는 히랍의 체육시설들을 만들어 놓는 등 온갖 악행을 자행했습니다. 다니엘 선지자도 그 같은 악행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안티오쿠스가 예루살렘 성전 한복판에 제우스 신전을 세워놓고 예배를 드리던 그날 성전은 캄캄한 밤이 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온통 통곡으로 물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이었습니다. 그 예언이 주전 167년 12월 25일에 일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다니엘 11장 31절에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했습니다. 다니엘 12장 11절에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파괴되면서 이방 사람들이 성전에 와서 우상신을 섬기고 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대로 앉아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서북방 지역에 있는 한 도시의 제사장인 미타티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나 독립운동과 신앙운동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그는 아들 5과 아들을 따르는 독립군들과 함께 산으로 들어가 유대의 독립과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을 위하여 게릴라식 전쟁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들은 몇 명 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와 결사적인 전쟁을 하였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미타티아스는 죽게 되고 그 셋째 아들인 유다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 독립운동을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유다의 본 이름은 유다 마카비우스인데 마카비라는 이름으로 불리었습니다. 마카비라는 말의 뜻은 두드리는 햄마 망치입니다. 마카비의 5 형제의 얼굴 모양이 망치 모양으로 생겼다고 해서 마카비입니다. 어쨌든 이들이 유다 민족의 원통함과 분노를 대신해서 안티오쿠스와 대항하여 싸웠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안티오쿠스 군대를 쫓아내고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성전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제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때부터 주전 63년 로마의 폼페이 장군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와 점령할 때까지 독립을 이루고 평화를 누리며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를 드리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후 70년에 또다시 디도 장군의 침략으로 로마 군대에 의해 점령당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됩니다. 이때 마카비 형제들과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에서 도망을 쳐서 남쪽의 사막 가운데 있는 마사다산으로 들어가 항거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역부족을 느끼고 자결로 독립투쟁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유대 민족은 지금도 독립사를 쓰는 가운데 마카비 운동을 가장 중요한 역사로 적고 있습니다. 이 마사다 사건은 소설로 심지어는 영화로까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본문 11절 이하는 바로 이 마카비 시대의 예언이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셨습니다.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죄의 권세 아래 갇혀있는 우리를 그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본문 13, 14절에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했습니다. 여기 나오는 활과 화살과 칼은 전쟁 무기들입니다. 나팔은 전쟁을 알리거나 승리를 알리는 도구입니다. 남방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는 표현은 군대가 토네이도처럼 휘몰아쳐 지나가는 것을 묘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들로 하여금 전쟁을 수행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 9, 10절에서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왕이 병거와 활을 끊어버리고
이방 사람들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얼핏 보기에 앞뒤가 모순되는 말씀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앞에 9, 10절 말씀은 장차 인류의 구원자요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뒤에 13, 14절의 말씀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오기까지 악한 원수의 세력들로부터 택한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완전한 평화의 나라에 도달하기까지 세상에서는 끊임없이 죄와 세상과 어둠의 세력을 향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는 죄악 세상을 살아갈 때 항상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하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했습니다. 성도들이 수행하는 영적 전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사람들의 마음에 죄에 대한 자각이 일어나고 무엇이 참된 진리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성령께서 그 말씀이 생각나도록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기도가 없는 신앙의 승리는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말씀과 성령 충만이 없이 인간의 힘으로는 어떤 시험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본문 15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했습니다. 여기서 모두의 승리를 묘사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맷돌을 밟을 것이라고 했는데 물맷돌은 칼과 화살이 다 떨어졌을 때 사용하는 최후의 무기입니다. 그런데 그 물맷돌을 밟는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물맷돌도 무용지물이 될 만큼 철저한 승리를 거둘 것이라는 뜻입니다. 피를 마시고라고 했는데 원문에는 피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시고 즐거이 부른다는 것입니다. 승리에 도취되어 그 기쁨을 만끽하는 모습을 묘사한 것입니다. 피가 가득한 동이와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 같다는 것은 승리로 인한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장면을 묘사한 것입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언약의 피로 구원하신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신 사명은 우리의 이웃과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 사명은 결코 쉽지 않은 사명입니다. 수없는 거절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낭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싸움을 진두지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전도에서 중요한 것은 인내입니다. 전도는 희생입니다. 전도는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마음을 감동시켜야 열매가 맺힙니다. 희생과 실천이 없으면 전도도 없습니다. 아직 우리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지역에 불신자들이 많습니다. 우리 가족 가운데도 불신자가 많습니다. 부모나 자녀 친척과 친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지금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예수님 초림 때에도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열방 앞에 증거해 보였습니다. 이제 주의 재림을 앞두고 예수 이름으로 놀라운 하늘의 표적을 나타내어서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여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며 준비해야 합니다. 건져야 할 영혼들을 품고 중보하며 기도하여 하나님의 때를 포착하여 결정적인 때에 건져내어야 합니다. 세상은 잠깐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과 하나님 나라는 영원합니다. 영원한 축복에 많은 영혼들을 초청하고 이끌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로 하여금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본문 16, 17절에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목자가 자신의 양떼를 구원하듯이 우리 성도들을 돌보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양떼는 스스로를 책임질 수 없을 정도로 연약한 존재입니다. 양들은 어디에 풀이 있는지, 어디에 물이 있는지, 어디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목자가 인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양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의 양떼처럼 돌보시고 이끄시고 그래서 구원의 길을 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믿고 구원받게 만들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게 하십니다. 왕관을 어떤 보석으로 장식합니까? 흔하고 값싼 것이 아니라 물방울 다이아몬드처럼 귀한 것으로 장식하는 법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이겨내고 욕심을 이겨낸 하나님의 사람들은 연단의 과정을 통해 보석처럼 빛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년에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했습니다. 장래에 대한 확신과 소망이 있는 표현을 했습니다. 면류관은 승리의 상급입니다. 우리는 마지막에 주시는 상급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리빙스턴은 선교 열정으로 유명합니다. 그가 사자에게 물려 팔이 상하고 말라리아에 걸려 사경을 헤맸어도 누구도 그의 복음에 대한 열정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인도의 성자인 미국 선교사 스탠리 존스는 선교사로 일하던 중 89세에 뇌일혈로 쓰러져 강제 송환되어 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그는 다시 일어나 90세에 인도로 돌아가 선교를 계속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종지부를 찍기 전까지는 절대로 자기가 쉼표를 찍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면류관의 상급을 기대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열정이 있습니다. 천국에는 큰 상이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주는 사람에게 큰 상이 있습니다.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고 했습니다. 하늘의 상급과 면류관에 도전하는 남은 생애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천국을 소망하며 활기차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청년과 처녀 같은 형통함과 아름다움이 있는 존재가 되게 하십니다. 청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강건함입니다. 이 강건함이라는 것은 꿈을 성취할 수 있는 형통함을 말하는 것이고 꿈을 성취하는 형통함이 있는 사람이 아름다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병든 청년과 처녀가 아니라 곡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셔서 건강하고 힘이 넘치는 활력 있는 청년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진정한 왕이 임하시자 그의 백성들에게 일어나는 변화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의로 구원하시며 겸손으로 다스리시는 평화의 왕이 오시자 물 없는 구덩이에 갇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소망을 품게 되었고 피할 요새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왕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는 우리를 복음을 위한 주의 용사로 삼으셔서 이웃과 열방에 복음을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또한 우리들을 양떼처럼 돌보시고 보석처럼 존귀하게 여기시고 청년처럼 강건하여 형통함과 아름다운 존재가 되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있는 그 어떤 자랑할 만한 것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오직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흘리신 언약의 피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썩어 없어지는 이 땅의 것들을 보장으로 붙들고 살지 말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보장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놀라운 자유와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독수리처럼 날아오르는 천국 백성으로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